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눈을 들어 예수를 보라. Raise your eyes and look at Jesus Christ.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교회 한 번이라도 주일학교에 나와본 분들은 모두 다 익히 들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노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오늘의 주제가 눈을 들어 예수를 보라 오늘의 제목이지만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인 영생에 대한 문제를 정의하고 좀 정리해보고 우리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유대인의 선생으로 일컫는 랍비라고 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를 찾아옵니다. 밤중에 왜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을까? 수많은 낮 시간도 있었을 것인데 왜 예수께 이렇게 밤중에 조용히 찾아왔을까의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보면 아마 유대인의 선생으로 낮에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 참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인 니고데모가 예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읽은 내용, 이 전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이 밤에 찾아왔느냐 하면 예수님이 기적 베푸심, 이적 베푸심, 영어 표현을 하면 미러클한 이런 내용들, 이 내용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당신이 행하는 이런 기적적인 것들을 보니까, 치유하심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 맞는 것 같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질문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러한 이적과 기적이 행해질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은 아주 조금 그 반대적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거듭남에 대한 이유를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에 대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대답을 하죠. 또 예수님은 또 엉뚱한 소리를 또 같이 이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그 보편적인 내용과 좀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내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것이 이게 거듭남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밖에 생각 못하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 쭉 이렇게 질문하면서 오늘 본문에게까지 이르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이 대답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 니는 교수로서 선생으로서 이 내가 말하는 뜻을 네가 정말로 모르나 이해가 안 되나 이런 그 말을 들을 정도로 좀 답답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네한테 말하여도 네가 믿고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말하면 네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것이 뒤에 영생이라는 eternal life,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해하지 못한 이 거듭남과 영생의 비밀을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많은 구절을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사실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영생이라는 단어가 17회 정도 쓰여졌고요. 이 영생이라는 말은 이 두 단어, 헬라어의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생명이라는 조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에. 조에는 life, 영어로 life란 말인데 이 조에라는 말과 아이오니오스. 오늘 이 3장 16절의 본문은 조엔 아이오니온이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아이오니오스는 eternal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조의 아이오니오스, eternal life. 이것이 이 영생의 단어의 언어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상 또는 어떤 분의 설교를 듣든지 간에 이 영생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예수께서는 구체적으로 영생이라는 말의 단어의 뜻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영생이라는 말을 꿈 같은 이야기로 듣습니다. 영생이 뭘까? 끝까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되는 것이 영생일까?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영생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저만 그렇구나. 이 영생이라는 말은 첫 번째 의미가 끝없이 지속되는 생명, 우리가 이해하듯이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의미는 질적으로는 인간의 삶과는 좀 다른 신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조의 아이오니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삶이란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리고 타락한 인간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상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상태를 다음 세대도 누리도록 이어주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상태와 이 회복된 상태의 하나님의 나라를 자손 대대로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아주 영생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해버립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생이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것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루뭉실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상한 다른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영생이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한 정의를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 이 두 개에 다 들어있다는 것. 그럼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아는 것.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 또 예수를 아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아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아는 것. 그것을 이해하고 삶과 함께 연결해서 나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영어 단어로는 세상이 world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세상, 이 지구촌을, 이 온누리를 정말로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 자신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했는데 우리가 늙어서 죽지 않고 다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깨닫는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니고데모를 향해서 말씀하신 너는 선생으로서 You are teacher. 네가 선생이다. 근데 너는 understand가 안 되네. 너는 이해가 안 되네. 너는 선생으로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일까? 오늘 기독교인들은 늘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서 예수 믿다가 죽으면 편안히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의 안방을 소유하고 있겠지.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건 꿈 같은 소리, 그건 진짜 소설 같은 소리입니다. 성서는 전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곳에 가서 그 천국의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일까? 이 문제를 우리는 확실하게 짚어야 우리의 신앙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오늘 니고데모가 이해한 것처럼 1차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땅의 이치를 말해도 듣지 못하는 현상은 한국교회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는 정말 니고데모와 같은 1차원적인, 거듭난다는 것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이해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이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은 차원을 달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영생에 관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이 아는 것, 이러한 삶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오늘 성서의 표현입니다. 즉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앞에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보는 눈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의 미래를 보고 또 그 미래가 확실하게 도래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 좋은 나라를 지속성 있게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펼쳐나가는 것,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을 확신하는 삶이 영생의 삶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저나 여러분이나 늘 태어나는 순간부터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기들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의 마음에 근심을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젖을 달라고 울지요. 이거 못 먹으면 꼭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학교 다녀도 늘 이런저런 근심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이가 들고 직장을 가져도 사실 걱정과 근심이 늘 위태롭게 합니다. 부모의 자식 걱정은 이 자식이 나가도 걱정이고 들어와도 걱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돈이 좀 많으면 이런 걱정거리가 좀 없어질 것인가 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보지만 그래도 걱정거리가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도 그것이 우리의 염려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무난하게 평범하게 인생을 마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은 것이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찾습니다. 기독교를 찾든 캐톨릭을 찾든 불교를 찾든 어떤 종교를 찾든 찾게 되죠.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안위를 얻고 또 위로를 얻기 위해서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습니다. 그러나 종교 또한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현명한 판단과 사고를 마비시킬 오늘날 세계 속에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이 종교 중독 현상이라는 위험성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종교 중독은 알코올 중독과 똑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저는 알코올을 거의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의 현상들을 보면 꼭 알코올이 들어가야만이 정상적인,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요. 알코올이 떨어지면 그 삶이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알코올이 있어야만 내가 정상적으로 좀 생각도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알코올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알코올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렇게 그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순간순간 이 술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나면 이건 중독 현상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기독교인의 종교 중독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에 가지 않으면 뭔가 좀 찜찜하다. 그래서 찜찜해서 교회 가는 분들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뭔가 찜찜해서 일주일이 막 피곤할 것 같다. 이 종교 중독 현상. 좀 우리 집에 자녀들이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이거 내가 열심히 기도 안 해서 그랬나? 봉사 안 해서 그랬나? 기도 좀 더 해야지. 봉사를 좀 더 해야지. 내가 헌금을 안 해서 우리 애들이 이렇게 사업이 어려운 것 같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불안함을 채웁니다. 알코올 중독과 종교 중독은 똑같습니다. 종교 중독은 좀 고차원적이지. 알코올 중독은 차원이 다르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한국교회는 종교 중독 현상이 굉장히 좀 깊이 들어가 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과 함께해서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종교 중독 현상을 이용하고 자기도 중독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영생과 천국을 이용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왔는데,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참 빛으로 오셨는데 어두움이 빛을 미워한다고 하는 본문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빛이 좀 강렬하면 이 어두움 확 뚫고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빛이 왜 이렇게 미약하노? 이런 생각을 웃으면서 해봤습니다. 빛이 비치는데 이 빛을 어두움이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자기의 동기가 악해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 이유는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실체가 드러날까봐, 적나라하게 드러날까봐 빛을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칩니다. 우리는 그 빛을 좀 비치면 내 자신의 초한 모습이 좀 드러날까봐, 밖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좀 부끄러워서, 자존심이 상해서, 우리가 잘 아는 햇빛 가리개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이 강하게 비칠 때 우리는 빛 가리개로 가립니다. 그 빛이 싫어서요. 나에게만 그 빛이 도달 안 했어.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기에 우리는 빛을 가리고 있게 됩니다. 빛을 가리는 행위, 이것은 예수님의 말을 빌으면 현재만을 보는 행위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공정과 공평과 함께 동고동락의 개념, 사실은 우리의 머리에는 존재하나 삶에 적용시키기는 쉽지 않음을 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은 빛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영생이라는 것은 너뿐만 아니라 너희 다음 세대의 미래를 보는 것이다. 현재만을 보는 어두움의 자식이 아니고 내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 나와 이웃이 살아가는 미래를 보는 것, 그런 공평한 세상, 함께 사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요새 우리가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대통령의 선한 마음을 그들의 악한 마음으로 배를 불리는 이 사건이 온 신문과 방송을 떠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의 선한 마음을, 국민들에게 주택을 편안하게 공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자신의 배불리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 영생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의 삶의 양태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 나의 자녀의 세대, 그들의 행복한 세대는 생각하지 않고 오늘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 투기를 통해서, 이 보상을 통해서 그냥 불로소득해야지, 배를 불려야지, 나는 이게 정당한 것이야.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LH 직원이 되었는데 내가 노린 것은 나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들은 영생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처럼 선한 어도로 하나님 나라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나 그들은 그 빛을 자신의 더러움이, 악한 것이 드러날까봐 거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살고 좀 평등하고 좀 복지가 편만이 이루어지는 세상, 네가 있어야 내가 존재하고 네가 건강해야 내가 건강한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런 것을 정말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만난 그분이 건강해야 내가 건강하다는 사실, 나의 이웃이 그래도 보편적으로 살기에 편안해야 나도 그 이웃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이야기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이 하늘의 이야기고 하늘나라의 비밀이고 영생을 너희들이 지금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살고 평등하고 복지와 평화가 경쟁 없이 서로 일하고 노력하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세상이 우리 다음 세대에 오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는 것이 영생을 보는 것이고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부정과 불법으로 서울대학교 실험실을 자신의 아들만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처럼이란 말에 정말 핵심적인 액센트가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실 만큼 자신을 던져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재창조의 이 역사를 만들어낸,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나 자신을 이 사람들이 과거에 그 전에 내가 본래 주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죽여서라도 바꾸고 싶은 그런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영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발견할 수 있고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말하시는 주님의 영생에 대한 정의입니다. 신약 성서 전체를 보면 영생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지고 있는 다음 세대를 보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예수 잘 믿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평안하고 내가 위안을 받고 내가 죽어서 그 나라의 안방을 독차지하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과 민수기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 광야의 모세가 녹뱀을 들어서 사막 독사에 물린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이 노수로 맞는 이 쇠붙이로 맞는 이 뱀이 만든 뱀이 뱀 모양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네가 이 광야에 있는 독사에 물린 너희들이 이것을 보면 낫겠다는 너의 확신이 있으면 너희들이 나은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들려서 못 박히실 것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예수를 보는데 이 예수를 보는 것 중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자, 예수께서는 아주 이 중요한 시기에 인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자입니다. Son of Man입니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하실 때들 보면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높이 들려야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이고 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영생은 끝일 것이지만 이 영생은 죽은 것에서 다시 출발하는 출발점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생명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증명하신 것이 이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 생명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 자손들의 미래가 서로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사이 버마 미얀마에서는요 군사 쿠데타 정부를 향해서 비폭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 정상회는 처음으로 미얀마 군부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고 시민들을 향해서 격려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아웅산 수치 정부의 민주화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싫었던 겁니다. 국민이 다 같이 잘 살면 안 돼. 우리 군부에 우리 군인들이 부정축제를 해서 잘 살아야 돼.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이것들이 민주화라니. 그래서 아웅산 수치의 민주정부 인사들 다 감옥에 잡아들이고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고문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세계의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이것저것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들만이 옳다고 자기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능력을 행사하고 사랑을 억압하는 이 행위는 우리는 그만큼 노력했고 애를 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여기는 이 군부 세력들의 생각입니다. 자신들만의 배를 채우고 우리 자손들, 나와 연관되어 있는 가족들만이 이 행복을, 이 부를, 이 지위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백성들은 안중에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동일하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영생을 보지 못한, 다음 세대를 보지 못한 자들의 모습. 이것이 우리나라나 지금 벌어지는 미얀마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예수가 선포한 미래, 하나님 나라를 알고 믿고 대한민국을 이끌고 갔다면 우리는 벌써 온 세상을 돕고 이웃을 돕고 함께 평화하는 민주 선진 국가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어둠의 세력들이 이 영생의 길, 미래 세대를 위한 길, 사람이 먼저인 이 세상,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이 길을 막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승리는 이 길을, 이들이 막고 있는 이 길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역사 속의 지배는 이 세상 어떤 역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를 들고 위를 보고 미래를 보는 성도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는 것은 교인이요 기독교 회원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머리를 들어서 위를 보고 머리를 들어서 영생을 보는 그런 성도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생이 소유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자만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미래이고 미래의 계획이고 삶의 방향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 나라를 보는 차원, 높은 참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산신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러기에 그의 깊고 깊은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마음을 내려놓고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이제 승리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영원한 그의 나라, 오늘 나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영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미래 세대에 자손 대대로 영원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